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이 완성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인간의 영적 성장의 최고봉이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해지는 것인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복음주의 윤리신학이라고 그래요. 신복음주의 윤리신학. 인간 구원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거 조금 더 나가면 범신론적인 자연주의에 빠지게 쉬워요.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절대 신으로부터 나와서 큰 변화의 세월, 영겁을 거듭하다가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때 모든 만물이 신과 같은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게 소위 뉴에이지적인 신앙관입니다. 이런 생각은 모든 만물과 하나님을 동일시시키는 사탄의 사상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아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언급한 세 가지 단어, 인애와 공평과 정직, 이걸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지식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아주 깊고 한량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구약에 한 240번이나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하고 형집행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옳은 행위는 장려하고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징벌하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그 단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가 바로 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다카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의롭고 올바르고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올바르고 의롭고 성실하고 이게 잘 지켜질 때 인간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다카가 정직이 확보되면 하나님의 공의인 미시파트가 이게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이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를 땅에다 행하신다 그러는데 땅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실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이죠. 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성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의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의 사랑으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삼위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주 굉장히 혼란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을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기간인데, 온통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하니까 인류가 지금 아주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예배, 선교,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지금 다 실종되어 있는 아주 참담한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악한 세상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던 현대 과학 문명, 의료 장비, 의술, 약품들, 각 분야의 최첨단 기술력, 경제력, 군사력, 정치 외교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게 됐어요. 유럽에서는 사람들의 이동도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소위 가택연금 상태처럼 집에서 못 나옵니다. 경제, 산업, 교육, 서비스 모든 분야에 마비 상태가 되어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해서 자랑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는 저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그분의 명철은 우리의 명철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시는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신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무궁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벌써 영원전부터 기획이 돼 있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오늘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다 이루어 주실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만세전부터 이미 기획된 종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천지창조 전에 벌써 사람을 만들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기획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도 창세 전에 이미 계획했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3절부터 6절에 중간만 말씀드리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탄생하실 메시아의 탄생도 벌써 창세전에 결정해 놓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장소까지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아, 그는 근본은 어디냐? 상고에, 아주 옛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계획된 사건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교회의 영광도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자,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제자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 주신 영원한 영광, 그걸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애굽과 인근 나라를까지 심판하겠다 하는 것도 태초부터 벌써 계획하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이렇게 태초로부터 영원전부터 정해진 뜻대로 시행되고 있다. 오늘의 심판도 역시 다 기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정의 교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분명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자. 그런데 칼빈주의 예정론이 문제예요. 칼빈주의 예정론은 문제가 있어.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사람 다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걸 우리는 운명론적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선택과 제한 속죄설이 합쳐져서 칼빈의 주장, 예정론이 나왔는데 그건 성경적인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리스 철학자인 디오니수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디오니수스가 운명론적인 섭리론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사람의 신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왕족으로, 귀족으로, 평민으로 또는 천민으로, 노예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뭔 얘기하냐면 엘리트 인간론과 가축 인간론을 말해요. 요거를 그 제자인 플라톤이 받아서 이상 국가론을 서술합니다. 그 이론 가지고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신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철학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신에게서 용기를 부여받은 사람은 용맹스러운 군인이 되고 근면함과 성실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농민이 되고 노예가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부여받은 대로 제 위치를 지켜서 살 때에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 건설된다. 이게 그의 주장이에요. 자, 이 사상 때문에 서양은 중세 1000년 동안 봉건제도, 지주와 농노, 또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의 신분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으로, 상놈은 죽었다 깨도 그 신분 벗어나지 못해요. 숙명으로 알았습니다. 이 엘리트 집단이 인간들을 지배하는 철학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인 거죠. 디오니수스의 운명적 예정론이 공산주의 계급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신분사회가 거의 신분사회. 신분사회에서는 인간이 개로, 돼지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 말한 민중은 개, 돼지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사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 공산주의가 만들고자 하는 이 계급사회를 신세계 질서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건 성경적인 예정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구원 얻는 길이 바로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기 세 가지 단어, 인애, 공평, 정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providence라고 하는 섭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쭉 이루어 가시는 전 과정을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생명을 주고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돼요. 또 우리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다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신약에서는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분. 지금도 환난 겪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문은 다 닫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자,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우리의 충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의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 악인들이 배반하고 악인들이 죄를 지어서 방해를 받기도 해. 방해를 받기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시는 분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루어. 그 선이 하나님의 섭리거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을 통해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이념을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불의하고 거짓되고 부패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들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는 것. 그래서 이 올바로 아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 절대 섭리 속에서는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가치가 별 차이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한 사람의 가치, 그 다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가치를 성경이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너희는 서울 거리로 빨리 다니며 인천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성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 한 사람만 찾으면, 한 사람의 귀중함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구속의 은총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사람의 귀중함이죠.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다수의 사람들을 좋아해. 숫자 많은 것. 군중을 의식하고 여론을 신경을 쓰고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고 소수의 가치는 묵살돼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놔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롭다 그러면 그대로 묵살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 택시기사들, 의사들, 여러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아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그냥 묵살된 거예요. 그 민주주의예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숫자들을 중요시 여겨서 그 숫자의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진리를 소유한 한 사람, 의를 행하는 극소수의 사람,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그런 겁니다. 오늘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숫자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극소수의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남은 자들. 이들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찾고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혜, 학식. 저마다 자기 이론을 주장하고 논쟁하고 잘난 체하고 힘이 좀 있고 용기가 있다고 남을 짓누르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힘자랑을 하고 숫자 자랑, 장비 자랑, 가시적인 자기 우월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유경쟁사회에서 얻은 재물과 경제력이 이게 성공의 척도가 돼서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갑질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야.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인간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좀 더 안다고 교만 떨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아졌다고 오만을 떨고 가졌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그들이 누리던 상황은 다 종료가 되고 말아요. 무용지물이 돼. 이걸 재앙의 때 우리가 크게 깨닫게 돼요. 재앙의 때.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것, 우리가 누렸던 것,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근데 더 불쌍한 거는 그 재앙 속에서도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이거를.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그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성경이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을 아는 것이 해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의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과 섭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비록 극소수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